네, 우리 유튜브로 6명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네요. 아직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은 누구 예배 같이 드린다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들이 많이 이제 복음서에서 보았던 겨자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전에는 예수님께서 뭐 갈릴리나 또는 뭐 거라사나 가이사랴 어쨌든 그 갈릴리 주변의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쫓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즉 아직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던 이야기인 반면에, 오늘 우리들이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단해서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지만,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 그리고 태도, 그리고 그것들을 이뤄내는 힘을 가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또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요. 생판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태도와 모습과 삶의 방향성과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겠죠. 네. 자, 오늘은 1절을 보면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얘기하시죠. 1절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많은 사람 또는 상황, 그런 현실 속에서의 문제점들은 당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실족이라고 하는 거는 뭐 걸려 넘어지다 또는 새길로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실수로 다른 곳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어려움 또는 관계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 문제에 있어서 틀어질 수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도 인정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이 사라져요 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떤 의미로는 맞지만 어떤 의미로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의미로는, 아니야, 실제 예수님을 잘 믿어도 너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 라는 전제는 맞지만, 어떤 분들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평안만 있고 그 안에 고난은 없어 라고 하는 말은, 그 고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다라는 일종의 간증과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들이 그 단계는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우리들이 아직 그 신앙의 수준에 나와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정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리더를 하고 여러분들이 세론으로서 성경도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나가려고 노력할지언정,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고난과 실족의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예반 적정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이유에, 그럴 수는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실족은 당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보다 보면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놓여서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연약해질 수 있고 관계가 틀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자, 어떤 자? 다른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복돋아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역할을 하고 또는 그렇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겠죠. 하지만 내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괜찮아, 예배 그런 거 안 드려도 돼, 예. 하나님과 멀어지는, 괜찮아, 술 같은 거 그런 거 다 그때 하는 거 경험 삼아 해봐, 괜찮아. 어떤 이런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에서 전도사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이렇게 복돋아 준다. 괜찮아. 말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너의 삶에 있어서 충실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쪽으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복돋아 줘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자꾸 헛다리를 짚게 하는, 실족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 그게 만약에 전도사님이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진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 당사자인 누구? 전도사님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교회 누군가에게 또는 나의 가족에게 또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내가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인가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활 습관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뒷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동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 사람의 그 모습들을 붙잡아주고 있는지. 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얘기해요. 뭘 조심해야 된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하라? 경고하고. 네. 여러분 이제 대학 들어가고 하면은 뭐 술도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인 됐으니까 담배도 필 수 있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막 오픈 마인드로서 막 즐기고, 누가 친구를 괴롭히는 거에 있어서 나도 막 동조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가 또는 내 친구가, 내 가까운 사람이 그러한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떠나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면은 뭐 해라? 너희들은 경고해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해 줘라. 네. 그 역할이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경고해주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즉 누구예요?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작은 자. 여러분, 우리들이 실족하게 만들거나 유혹을 하거나 내가 잠시 신앙이 연약해져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함께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같이 멀어지는 그 대상이 주로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나보다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보다 작은 자. 나보다 강하거나 나보다 신앙이 좋거나 한 사람에게 그러지 않아요. 뭐예요? 나보다 작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오히려 잘 대해주고 복돋아주고 신앙을 챙겨줘야 되는 작은 자가 머릿속에 상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친구에게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는 체를 안 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또는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거 하자,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그게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지언정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경고하고 그 사람 하나님께 돌이키는 조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래,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하진 않나. 전도사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작은 자가 우리들 교회 안에서 작은 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 생각을 해보면 새신자가 오늘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새신자한테 막대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막대하진 않아요. 왜? 내가 말을 함부로 했다가, 내가 행동을 함부로 했다가 이 친구가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조심성이 있어.
만약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친구를 전도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려. 그 친구한테 막대하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막대할 수 없어. 왔어요? 누구 친구예요? 아, 그래요? 교회 처음 왔구나. 오늘 예배 잘 드려요? 네. 그렇게 하지 막 너희들에게 막 장난치는 것처럼 와가지고 야, 왔냐? 네, 어제 뭐 롤했어? 어디 뭐 졌냐?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혹여나 나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올까 봐. 자, 이렇게 작은 자는 우리들이 마음을 또는 말을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사님은 이 작은 자를 묵상할 때 첫 번째로 전도사의 가족을 좀 생각을 했어요. 예. 전도사님 부인이나 하랑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 또는 동생. 네. 여기서 작은 자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 이제 이전에 16장의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냐면 여러분들 금요일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네.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의 작은 자는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 네. 부잣집 앞에 있으면서도 뭐하는? 먹지 못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무시당하다가 결국 길에서 죽는, 사람들이 오가는 그 부잣집 앞에 그 도로 잘 깔린 곳에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이 작은 자는 누구냐면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라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가족 또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무시당하고 또는 조금 소외되고 또는 내가 막대하는 그 가장 작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얘기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사회적인 약자들. 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약자들 또는 사회적으로 내가 혐오하는 약자들, 사회적으로 내가 미워하는 약자들, 뭐 여러 사회 계층이 있겠죠. 근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1차적인 2차적인 거를 묵상하면서 전도사님이 조금 마음에 찔렸던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사님 중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초기에 전도사님이 가족, 엄마 아빠 전도사님 막대했거든요. 막대했어요. 네, 사춘기를 전도사님이 심하진 않았는데 전도사님이 사춘기 때는 이렇게 집에 딱 들어와. 학교 끝나고 또 야자 끝나고 집에 들어와. 그러면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다녀왔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가. 예, 처박혀 있어. 그리고 안 나와요. 밥 먹으라고 할 때만 나와. 또 들어가. 물론 들어가서 뭐 과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냥 혼자 해요. 유튜브도 보고 막 혼자 할 거 하는데 집 방에서 안 나와. 엄마가 가족 예배 드리자 하면 짜증나. 또 무슨 가족 예배? 짜증나. 또 어쩔 수 없이 나와. 네. 그때 들어갔다가 저녁 먹자. 그럼 그때 나와. 밥 먹을 때, 뭐 가족 예배 드릴 때 이때 말고는 이제 얼굴 못 보는 거죠. 전선생 사춘 그렇게 보냈어요. 네. 그렇게 보내고 짜증 많이 내고. 네. 전사님 그 가장 작은 자,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자. 전사님 아직 그 모습을 그때 그 죄를 무시하고 이제 막대했던 그런 것들을 엄마 아빠한테 아직 얘기하면서 회개를 못했어요. 죄송하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학교 선배, 생판 모르는 남이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깍듯이 대하고 되게 잘 대해요. 뭐 학원 선생님 또는 뭐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 그쵸? 근데 여러분들과 전도사님은 쌍판 남이고 여러분들 학교 생분들은 쌍판 남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이 내가 한 얘기하기로 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기분 나쁘긴 하지 않을까? 엄청 조심조심하면서 사람들 대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 근데 정말 피를 나눈, 매일 보는,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에게 아낌없이 투자해주고 나와 추억들과 인생들을 같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나눴던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는 어떻게 돼요? 생각 안 하고 얘기하고 표정과 말투 짜증 막 내면서 얘기하고 무시하고 말해도 안 듣고 우리들이 가족한테는 그런단 말이에요.
전도사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냥 우리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사람 중에서는 1차적으로 가족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자, 내가 무시하고 막대하고 나사로처럼 무시하는 나의 엄마 아빠, 예, 무시하는 내 아들, 예, 무시하는 내 형제 자매, 그 사람들을 대입했을 때 뭐라고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족 중에 가장 약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 왜? 내가 사회에서는 생활 잘하거든. 내가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는 있어 보이게 잘하고, 생기부 적히니까 잘하고, 학원에서도 누가 사람들이 보니까 잘하고, 엄마한테 귀에 들어갈까 봐 잘하고, 교회에서도 전도사님 보기엔 잘하는데 내가 집에만 들어가면 전도사님이 사춘기 보냈던 것처럼 무시하고 얘기해도 듣지 않고 그냥 방 콱 닫고 들어가고 뭐라고 할 때마다 짜증내고, 이 사람이, 이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마치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집 앞에서 쓰러져 있는 나사로를 그냥 무시하면서 살았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우리들이 가족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도사님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 작은 사람이,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혹여나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나에게 짓는 죄겠죠. 그래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라? 일단 경고를 해줘라. 예. 그리고 어떻게 해라?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관계에 있어서 무시하고 내가 그 사람을 또는 약자라고 그냥 치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대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좋은 길로 돌아올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경고해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용서해주라 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용서해주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죄를 7번 짓더라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또는 여러분들 교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사회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어. 나에게 잘못했어.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었어. 난 잘못한 거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잘못이 7번이나 하루에 7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나에게 했더라도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이 나에게 와갖고 잘못했어. 아 미안해. 아 내가 또 잘못했네. 아 실수했어. 라고 한다고 하면은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전도사님도 하랑이에게 벌써 그거 안 돼. 그거 혼나는 거야. 이런데 했어. 그럼 안 돼. 안 되는 거야. 마지막 개야? 안 돼. 또 했어. 그럼 엉덩이 때려요. 그거 안 돼. 엉덩이 때려. 우리들은 많이 참은 게 한 3번? 2번? 요 정도예요. 근데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 알만한 얘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내 동생이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야. 7번씩이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 나죠.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얘가 나를 무시하나? 내 말 안 듣네? 내 말을 뭘로 듣는 거지? 이렇게 내 안에서 점점 감정이 쌓여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감정을 막 쏟아붓고 풀어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희가 와서 먼저 용서를 하고 잘못했다고 한다면 같은 실수를 7번이나 했을지언정 용서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제자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거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동생이나 오빠가 나에게 똑같은 시비나 잘못을 7번이나 했어. 용서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거에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인간적으로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갖고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아, 예수님,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교회에서 이런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용서할 수 있게 또는 뭐 먼저 다가갈 수 있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게 결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희한한 말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세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되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에게 겨자씨, 이 겨자씨 조그만, 겨자씨 얼마만 하면 참깨보다 작아요. 그 참깨보다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들이 순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쉽게 풀어 얘기하면은 이렇게 들리는 거죠.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은 겨자씨 찌끄만 그 한 알만한 믿음마저도 없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순종할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없다, 이 얘기하는 거죠.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자,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저 믿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음 있다고 생각하잖아. 제가 오늘 이 주일 예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교회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안내위원도 했고 기도도 했고 성경 봉독도 했고 촛불점화도 했고 찬양단도 했고 제가 오늘 순서들도 잘하면서 예배 왔어요. 저 믿음 있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믿음 있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제가 이런 믿음이 있지만 아직 부족해요. 저에게 믿음을 더 부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믿음을 뭘로 보는 거냐면 양적인 어떤 걸로 보는 거예요. 양적인 거. 나에게 믿음이 1 정도 있어.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믿음을 2, 3 더 부어주세요. 그럼 제 믿음이 커질 거예요. 이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양적인 믿음의 질문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정말 작은 믿음이더라도 네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일 때 내가 믿음이 얼마만큼 있냐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자기 멋대로 믿을 때가 있어요. 뭘 믿어요? 내 기분. 오늘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오늘은 조금 귀찮으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내 멋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설교자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거와는 별개로 내 편의와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멋대로 믿는 거. 때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뭘 믿어요?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믿음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뭘 믿어요? 뭘 믿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라. 믿음이 뭐지? 그때서야 생각하는 거. 뭘 믿는지 몰라. 또는 여러분 다른 걸 믿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나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믿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 믿음이 3이냐 5냐 7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굴 믿는 믿음이고 뭘 믿는 믿음이고 뭐에 대한 믿음이냐? 너 자신을 믿는 거냐? 아니면은 너가 생각하는 걸 믿는 거냐? 아니면 믿음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걸 믿는 거냐?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뭐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나를 위해, 전도사님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그 자기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죽이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세요. 그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결코 이상한 길로 인도하거나 자빠질 길로 인도하거나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과 신뢰. 그 신뢰가 겨자씨만한 신뢰라도 있으면 그게 뭐다? 제대로 믿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얼마만이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도대체 뭘 믿냐가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제자들도 괴리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그거 용서 어려운데, 근데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럼 지켜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켜야 돼. 겨자씨만한 하나 같은 신뢰라도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맞아. 내가 힘들어도 그렇게 따르는 게 맞아. 내 기분과 내 감정은 하기 싫고 오늘 예배 오는 게 귀찮고 내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 편히 그냥 예배 드리고 싶고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래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신뢰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걸 지키려고 우리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그게 힘들다고 생각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아니야, 너희들은 믿음이 있니 없니? 질적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 이제는 믿음으로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적으니까 이래도 돼. 내가 아직 믿음이 적으니까 뭐 이 정도야. 그렇게 우리들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죠? 그냥 만만하게 내 기분에 따라 또 감동받고 막 은혜 받고 막 어느 순간 막 수련회하고 나면은 믿음이 막 늘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우울하고 내 감정이 안 좋고 내가 화나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신뢰, 그 확신을 믿고 내 감정과 기분을 초월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죠? 교회에서 누구랑 싸웠어. 그럼 교회 떠나는 거. 엄마 아빠랑 오늘 싸웠어. 엄마 아빠랑 교회 가는데 엄마 아빠랑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차 타고 교회 안 와. 나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 거야. 예. 또는 뭐 형제자매랑 싸우는데도 교회 안 오던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죠. 신앙생활이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우리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에 플러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여기 딱 붙어 있어요. 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아시죠?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왕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돈을 빌렸는데 얼마를 빌렸냐면 10,000달란트를 빌린 거예요. 10,000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이제 환상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2조 원 정도 돼요. 2조 원. 한 개인이 평생을 로또를 당첨돼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 이조원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왕이 얘기합니다. 야, 너 뭘로 갚을래? 하니까 이제 그 청년이 막 빌면서 제가 진짜 갚을 거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비니까 왕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그냥 그 이조원 없던 걸로 해줄게. 그래, 너 용서해줄게. 너 이제 빚 없어. 가 이제 편히 살아. 너의 그 모든 짐을 내가 용서해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제 탕감을 받고 기분 좋아서 룰루랄라 집에 가다가 누굴 만나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얼마를 빚졌냐면은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요. 그 돈이 요즘 얼마냐면은 1,000만 원 정도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큰 돈이죠. 정말 큰 돈이에요.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돈 안 갚냐? 이것 봐라. 너 돈 안 갚으면서 그 휴대폰 갖고 있어? 휴대폰 압수. 너 그 돈 안 갚으면서 신발 나이키 신고 있어? 그 압수. 야, 너 돈 안 갚으면서 맛있는 거 먹네? 야, 수중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돈 다 내놔.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빨개 벗긴 다음에 빼들 수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쫓아냈어요. 자, 그 소문이 어떻게 됐냐면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그 청년을 불러요. 자기에게 빚졌던 청년. 그래서 왕이 얘기하죠. 야, 너 나한테 얼마 탕감 받았냐? 만달란트 2조 원 탕감 받았습니다. 근데 너 소문에 들리기에는 1,000만 원 그 빚졌던 사람한테 돈 막 안 갚았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정말 괘씸하다. 너 2조 원을 용서받았는데 1,000만 원을 용서 못 해주냐? 안 되겠다. 너 다시 2조 원 나한테 갚아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감옥에 가둬버렸다고 했어요. 자,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이 오늘 본문에 왜 붙었냐면, 여러분 아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내 결단이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갖고 있겠습니다 라는 어떤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용서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용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삶에서 그 사랑에 힘입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마치 1,000만 원을 나에게 빚진 사람처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2조 원을 용서받았잖아. 그러니까 눈 감아주고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널 용서해 줬던 걸 기억해. 그게 은혜야. 너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에게 잘못, 하루에 7번이라도 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 너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곧 뭘로 귀결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다투고 누가 나에게 시비 걸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용서 못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얘를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막 용서해야지 막 하고 여러분들 막 결단하고 막 여러분들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날 용서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나의 죄,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의 그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음에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먼저 욕했어. 제가 내 과자 뺏어 먹었어. 제가 설거지 안 했어. 제가 나 무시했어. 제가 내 뒷담했어. 이런 거조차 용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용서 못할 수 있어요? 그건 어려운 거 맞아요. 쉽다고 얘기 안 해요. 성경도 1,000만 원어치의 죄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죄를 7번이나 저지를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이유와 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용서를 내가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응하세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용서, 순종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라는
궁금증과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에서 얘기했던 믿음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 그거 아는 게 먼저예요. 예.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인 거예요? 용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이 분명하고 원인이 풍성할수록 결과가 더 많이 도출되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날 먼저 용서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기억하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결과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 금요예배 때 얘기하셨던 것과 다 이어져요. 네. 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용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잘 파악하세요. 여기 모이신 중고청 여러분 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내 믿음이 어느 것인가, 그러니까 뭘 믿고 있는가, 내가 다른 걸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멋대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를 잘 확인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믿음에 풍성해질 때, 그거에 감사할 때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죄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